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어제까지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할례 받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다. 돈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부터 새 사람이 늘 돈보다 중요하구나.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제1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모양만 다르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제1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1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면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좋아하면 모든 게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 듣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성경 묵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 잘 지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순불 한 절이나 되는 긴 글을 읽었지만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서 시간을 많이 끌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묵상해야 될 것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해되는 대로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맨 끝에 18절까지 맨 끝에는 아니지만 3절 남겨놓고는 모세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 이러면 다른 성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 있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모를 때가 있고 특히 이 노래는 감성이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나 예언서를 공부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할 때 기쁘고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읽어야지 따지고 뭐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세 노래 부르는 거 헛것이 되죠. 그래서 내용은 모세의 노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빠져나온 것도 대단한 거지만 또 광야 40년 동안 산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겁니다. 이집트와 이제 자유로운 땅을 건너오는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인데 그건 그냥 건너온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 경계가 얼마나 삼엄하고 사람도 못 들어가는 통제구역이 있는가 하면 무장을 못하는 구역, 그 다음에 늘 조사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금지구역. 그래서 영역이 엄청 넓습니다. 두껍게 아주 이렇게 국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가 보면 그 차를 타고 넘어가 보면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냥 다리를 건넜는데 그 같은 건너다 보고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런데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국경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뭐 전체적으로 나라가
뭐 땅 가지고 문제된 건 없고 권력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땅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완전한 나라로 이스라엘로 독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감격한 그 홍해 도강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는데 그것을 노래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죠. 맨 처음에 보면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성경은 꼭 노래로 노래하리니 이런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읽으면 웅웅웅웅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잘 차려야지 기쁘고 기쁘고 이렇죠. 어, 이, 이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완전히 이제 그 강을 건너 여기 보면은 건너는 게 아니고 건너려고 할 때 미리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넜다고 앞에 나와 있지만은 건넜다고 나와 있지만은 그 여기서는 건너고 나서 그대로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아 이거는 여러 책을 한꺼번에 만들었구나 모아가지고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지금 다른 글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오늘 노래는 이 때라고 했을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른 때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뒤에 보면 그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또 과거 얘기를 사실은 이거 과거에 성경 쓴 거는 지나놓고 난 다음에 쓴 거죠.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나놓고 썼지만은 항상 미래적이 거로 쓰죠. 그 미래적으로 쓰는데 쓰다가 도저히 미래적으로 못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그 사람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물 파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미리 창세기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다 이러면은 부른 걸 나중에 불렀는데 미리 어떻게 알고 썼느냐 이러면 나중에 썼지만 미래적으로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치 글을 읽을 때 아주 미래를 상상하면서 예언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뻔히 이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억지로 설명을 하려 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말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노래하는 건데 어떻게 네가 높고 영화로운지를 아느냐? 이집트 백성 말과 이집트 병거들이 물속에 잠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을 바다에 넣을 수 있는데 원수들을 다 이기고 나오면 영광스럽죠. 그 영화롭다는 뜻이 자체가 원수를 다 이겼을 때 나타나는 거고 높다고 하는 것은 모든 원수를 다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제가 일일이 다 기록을 못해서 해보면 쫙 빠집니다. 왜냐하면 숫자도 많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칸이 모자라고 이래서 빠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요 이렇게 이건 많이 반복되는 거죠. 노래 가사에 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노래며 노래
하나님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노래. 네 노래 해봐라 이러면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죠.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죠. 세상 힘으로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말은 여호와는 고유명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는 용어 갓이죠. 자기들 믿는 갓 따로따로 있는데 너가 믿는 갓, 내가 믿는 갓. 그런데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도 쓸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는지. 우리가 기원전 4,000년 전, 5,000년 전부터 기록하고 이야기해 내려온 것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 가지고 이제 신라가 이름도 없을 때 그때 하고 그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극동으로 오게 된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신화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거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우리보다 엄청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사실 태평성대고 또 고요한 아침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군 할아버지를 성경에 비유한다는 것은 참 너무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우리의 조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를 찬송한다. 내가 그를 찬송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까? 참 흑암 속에 살 것 같은데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잘 사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자세히 읽어보면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덤으로 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들을 다 잘 모시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9제를 잊어버렸대. 49제를 잊어버리고 안 지냈대. 그게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딸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도 재미도 없고 제사 지내러 오래 해도 가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제사 날 안 지내고 그러면 잊어버리죠. 돌아가셔도 뭐 49제를 안 지내는 거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믿는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만 터지면 기독교인들 말이 욕하고 이러는데 몇 명 안 되는 그 기독교인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해주고 기회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여호와다. 다른 말로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용사라는 뜻은 적군을 물리치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용사에 비유하나 이러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용사 부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호와는
고유명사이시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죠.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냥 뭐 우리 조상들이 홍해 건넜는데 바로 군대들이 못 따라왔어. 바다로 탁 건넜는데 군대들은 못 따라왔어. 이러면 뭐 그렇겠구나 이러지만은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홍해 바다 건넜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신약에 와가지고도 툭 하면 홍해 바다 건넌 얘기하고 하는데 다르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며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법적 용어로 봐서도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틀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그게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이 말 저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코가 한 개 있더라 이러고, 어떤 사람은 눈이 2개 있더라 이러고, 이제 또 말은 다르죠. 코가 한 개 있더라 하는 거하고 눈이 2개 있더라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래도 다르니까 이것은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다, 분명히 있었다 이런 용어죠.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할 때도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봅니다. 보고만 하는 거 딱 들어봅니다. 그럼 똑같이 반복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오래 놔뒀다가 마음이 팍 흥분됐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고요하게 있을 때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게 합니다. 그럼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어, 어, 그 무슨 그게 걸리면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거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곳곳마다 이 홍해 바다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이 병거가, 군대가 바다에 던져지고 최고의 지휘관이 앞에 서서 지휘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막 그러고 마차를 몰고 오던 그 지휘관들이 물속에 탁 잠기는 거예요. 진짜 그랬냐? 그걸 왜 제보고 물어봅니까? 이거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믿고 안 들면은 안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또 금방 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했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앉았도다. 이 돌처럼, 납처럼, 돌같이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이때는 납이 있었는 모양이네. 용광로가 있었나 봐. 이 납이라는 성경이 나와 있잖아 이러는데, 사실은 나중에 뭐 표현할 거 없으니까 그 말을 땡겨다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래 속에 노래를 부르다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우리말로 고쳐서 부르면 나중에 부르는 사람이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용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문법도 틀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이건 엉터리 아니냐, 뭐 꼭 읽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이런데, 아니 뭐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읽혀져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탁 읽어보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뭐 오른손이 동쪽을 보고 손을 들어서, 아니 남쪽을 보고 손을 들어서 해 뜨는 쪽이 뭐 동쪽이고, 아니 좀 틀렸네요. 하여튼 그래서 오른손을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뭐 바뀌었는지 옳은지 모르지만은 여호와는 손이 몇 개 있는지, 오른손 왼손만 있는지 아니면 오른손만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오른손은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고 또 원수를 이기고, 그런 데 쓰는 게 오른손입니다. 한 번도 왼손을 가지고 적을 이긴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오른손으로. 그래서
영어도 right고 우리말도 오른손이고 그렇게 오른손으로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영광은 원수를 이겼을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원수는 그날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그런 그 세계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그렇게 오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원수를 부술 때 영광이 탁 나타나고 그 심판을 받고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분이 원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원수를 우리 해코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죄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거고 선한 것이고 악하지 않는 것이래.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우리는 한결같이 말씀을 안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는 않고 애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고 주께서 노를 발하시고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다. 사른다는 것은 태운다는 거죠. 지푸라기가 얼마나 잘 타는지 태우면 확 타버립니다. 불꽃은 급하게 내면서 타지만 참나무는 딱 해놓으면 잘 안 타는 것 같지만 불이 붙어놓으면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서 이제 용광로 같은 거 만들 때는 참나무 수트로 하는데 거기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엄청 온도가 올라갑니다. 똑같은 땔감이라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단단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푸라기는 불 붙이면 확 타버리고 없죠. 원수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8절 중심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 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우리가 읽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거기에 엄청난 게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른팔 뭐 이런 거 오른손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콧김 이거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나와요. 한 5군데 넘게 나와요. 주의 콧김이 물을 콧김에 코를 살짝 콧김을 바람을 넣었는지 이랬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8절 말씀에서 모든 법칙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쌓을 수 없는 게 물입니다. 쌓을 수 없는 게 물인데 물을 쌓습니다. 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파도는 그냥 올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되는데 언덕은 가파르게 해가지고 서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면은 이 수평을 유지합니다.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집을 지을 때도 물을 갖다 놓고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는 자연 법칙이 깨지고 수평으로 있던 물이 수직으로 서입니다. 수직으로. 그게 말이 되냐? 물은 항상 영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평을.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되고 이 자이로라고 하는 것은 물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이 물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것도 90도로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0도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해가닥 뒤집어 버리는 게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물 아래 공창과 물 위에 공창이 있는데 그 180도 뒤집어 가지고 위에다 하나 놓고 물 아래 공창 아래 물이 있고 공창 위에 물이 있고 두 개가 딱 있는데 이건 180도로 뒤집은 거죠. 그런데 사실 나중에 소크라tes 그리스 시대를 지나 가지고 딱 보니까 물을 360도로 뒤집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쫙 갔는데 나중에 보면 태평양으로 딱 뒤로 따라옵니다. 그게 양쪽 끝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인 줄 알았는데 90도로 세우고 180도로 세우고 360도로 다 세웠네. 그 참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요. 이게 그냥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스텔라라고 하는 그 우주 영화를 보면은 엄청 멀리 은하계를 지나서 멀리 수백 광년 되는 데로 날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 이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양 끝을 딱 접치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끝이 안 가봤으니까 끝으로 바다 끝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생각해내는 게 그대로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냐 모르겠어. 하여튼 끝이 있겠지 뭐 이런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꾸 걸어 나가면 노래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음,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뒤로 돌아오겠네. 이런 어린이도 다 알잖아요. 오늘 자꾸 가기만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몰랐는데도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참 거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들은 어떤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껏해야 계란을 똑바로 세우는 방법 뭐 이런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 철학자들도 그런 그 정도밖에 생각을 뭐 그리스 철학자들도 요즘은 뭐 우리 형님이 지게 지고 이렇게 동생하고 둘이 가다가 야 중함아 그 왜 콧구멍을 밑에서 위로 뚫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증언 지금 그때는 형님 하는 말에 참 재미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참 기가 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데 그 철학자들은 또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를 다 생각해낸다는 거는 그 신학자들의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이 못하니까요. 어떻게 아무리 먹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은 못합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턱턱턱 쌓이고 언덕과 같이 탁 수직으로 세우고 물이 엉기는데 우리는 물이 엉긴다니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표면 장력이 있어서 물을 딱 떨어뜨리면 딱 모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빨래가 안 되잖아요. 물이 자꾸 표면 장력 때문에 엉겨서 물을 치대도 물이 안 스며들고 자꾸 이렇게 겉에만 물만 발라지지 때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를 탁 뿌리면 그게 표면 장력을 팍 깨고 섬에 들어가 가지고 때를 끄집어 나오죠. 그 우리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엉킨다는 물이 엉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싶지만 과학자들이 보면은 이 물이 딱 물방울이 얼마나 이게 똑돌 잘 뭉치는지 물방울 크기가 최고 큰 게 얼마나 클까 이렇게 연구를 하죠. 그거는 공식적으로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물방울이 딱 생기면은 벌레들도 그 사이를 기어가면서 물에 안 젖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엉긴다면은 물을 싫어하는 벌레는 물이 닿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못 건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 출애굽기에서 했다는 생각을 들어보면
우리가 앉아서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이게 답이 나오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개념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뭐 다른 것보다가 필수적인 게 성경 말씀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나올 때 당당하게 목걸이 야 너 목걸이 내놔 그리고 막 챙겨가지고 이리 싸들고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잡듯이 뛰어와가지고 잡을까? 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이야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간 거, 쫓겨났는 거, 또 할 수 없이 나갔는 거, 뭐 하나님이 인도했는 거 이런 얘기들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수없이 많은데 출애굽 창세기 끝에 것만 읽는다든가 출애굽기 일부만 딱 읽고는 다 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잖냐 이러면서 그때 쫓겨났다 하던데 막 이러면 안 되고 자세히 읽어보면 쫓겨난 게 아니고 당당하게 모세가 큰 소리 치고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왔지 바로의 힘으로 쫓아낸 것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거 하나도 누구의 말도 잘못됐거나 뭐 모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특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다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 그런 생각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큰 은혜가 되지만 내가 더 똑똑해 이러면은 이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구절 말이죠. 교만한 원수들의 말하고 있는데 따라가서 내가 탈출물을 나누리라. 근데 자기가 뭐가 그렇게 강한지는 몰라도 아주 남을 무시하고 남들도 나한테 겁냈고 나를 알면 손해볼 거 없고 이럽니다. 저게 잘났다는 거죠. 나 알아놓으세요.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사람들 다 겁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원수들이 말하는 교만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욕망을 남을 해치면서 욕망을 채우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나 칼 있잖아. 뭐 이거 사용하면 돼. 이런데 칼보다 더 센 게 하나님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 겁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멸하겠다 이런데 어떻게 멸해요? 항상 씨를 감춰놨는데. 그래서 절대로 멸종이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람을 일으켰대요. 아까 콧바람이라 했는데 뭐 이번에는 무슨 바람인지 모르지만 바람을 탁 일으키니까 그들이 저기 콧바람 일으킬 때는 사람이 건넜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다가 도로가 이렇게 덮여버렸죠.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 바로의 군대들, 이집트 군대들이 그냥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가난 납이 엄청 무거운데 납보다 잘 빨리 가라앉는 건 없는데 이 납같이 가라앉았다 이 말은 그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죽은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일하는 유일신을 이제 만드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물론 아브라함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만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일신이 같은 하나님이고 그런데도 다르게 믿고 있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신은 똑같지만 그 유일하신 신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시고 그리고 위엄이라는 것은 찬송받을 만한 위엄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이한 일. 어떻게 백성들은 지나는데 군대는 못 가느냐? 이런데 그런 거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 이 이집트 백성은 무거운 뭐죠? 마차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군대 군대가 탄 차가 병거는 못 건너고 진창에 빠졌을 것도 고 물이 와가지고 그냥 덮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죠. 그게 기이한 일이냐? 병거는 무거우니까 빠지는 거고 사람은 가벼우니까 물 위에 저기 건너갔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노래는 기이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12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제 홍해 이제 백성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딱 드니까 물이 쫙. 근데 모세가 손들었죠. 근데 주께서 손들었다고 모세가 얘기하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면 그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시온산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건너자마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말과 병거가 그 말대로 빠졌더라. 모세의 노래대로 빠졌더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직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40년 남았는데 지금 벌써 노래를 하고 있는 거룩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짝짝 맞아 들어갑니까? 지나놓고 나서 썼으니까요. 근데 왜 미래형으로 썼느냐? 그건 성경이 쓰는 성격이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현재의 그 상황으로 그대로 기록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믿고 기다리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된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로 주의 백성을 구속했어요. 구속했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거. 죄를 속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만 속해주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 합니다. 얼마나 인도하느냐면 40년 동안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성소로. 성산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거를 이렇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4절 읽어봅니다. 그러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하는 여러 나라,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데, 멀리 뭐 한국에는 나라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영국에는 그때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 죄송합니다. 본문도 길고 사람도 늦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인내력이 좀 필요하네요. 어, 그 바- 유브라 유바레데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한다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명은 지금 여기에 끼어들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이러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뭐 처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블레셋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어원이 이 블레셋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원한 대적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한 이스라엘의 양식입니다. 고양이와 쥐 사이인데 절대로 고양이는 쥐를 다 죽이지 않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블레셋 사람은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서 온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전에 그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문화가 남아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때 벌써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들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있죠. 이삭의 야곱의 형 에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이 함의 후손입니다. 이 함은 노아의 아들이죠. 근데 이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후손은 이 아프리카에 갔다고 했죠. 그리고 셈은 거기 이 유브라데 쪽에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다시 말해서 중동의 원주민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이 그 가나안 땅 쪽으로 나와서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그때 이 함의 후손 아프리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산 원주민으로 사는 것은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그 이 유브라데 쪽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셈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주를 해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통과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야, 이집트에서 무슨
히브리 족속이 온대. 근데 60만 명이 온대. 이러면서 놀랍고 두려운데 그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돌처럼. 근데 우리가 소리 안 지르면 돌이 일어나 소리 지른대요. 그러니까 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돌 같아 이런데 사실 그 입 열면 무섭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오는 것을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야 오지 마 이렇게 못했다는 거. 겁이 났어. 근데 주의 백성이 광야 40년을 딱 통과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사신. 돈을 주고 산 백성. 그 종 되었던 것을 하나님 종으로 만드는 걸 샀다고 하는데 종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내 종을 누구에게 공짜로 주는 게 반드시 돈 주고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물론 뭘 주고 샀는데요. 이래. 10가지 재앙을 주고 샀지. 이러면 하하하 어째 그게 값이냐? 값이 있죠. 값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도 값없이 받았잖아요. 값없이. 그 이 값없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 속에 신약 구약을 다 통틀어서 값없이 주는 게 많은데 여기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살 때 그냥 값없이 산 거예요. 오직 뭘로 샀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샀다는 거죠. 강권적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그런 건데 그 왜 그 주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주의 팔이 크기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사실 그 광야 40년 살면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앞서가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래서 사자가 먼저 가서 입을 다 다물게 해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우리 히브리인들 올 거야. 이러면서 다 다물게 해줬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기업을 백성을 예, 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고 광야를 인도하고 주의 기업의 산 이게 지금 시온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미처 안 땡겼어요. 이런데 그거는 사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땡겨 쓰면 안 되고 이제 틀림없이 유산으로 물려줄 산, 그 산으로 인도하고 저거 삼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비된 산이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산이고 성소고 주의 처소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성산으로 말하고 높은 산, 거룩한 산, 시온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다스리시도다. 영원하도록 무궁하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끝난 거죠. 만세 여호와 만세 이렇게 하고 마친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만세가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용어가 있어서 영원토록 이렇게 통치하신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간의 삶은 뭐 여기 출애굽했는 거하고 따지면 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19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왔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는 돈 주고 산 뭐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 이러면 제일 대표적인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가짜라는 걸 잘 알고 20절 읽어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이게 이제 창화라고 해서 이제 한쪽에서 부르면 또 이쪽에서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는 건데,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아론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물에 떠내려갈 때 어디 되나 하고 바라보고 공주가 모세를 건질 때 얘 젖먹일 어미 하나 구해줄까요? 이러고 가서 건의했고, 그래 엄마를 데려다 주고 그래서 월급 받고 젖먹이고 이랬다는 그 누나인데, 미리암은 마리아의 하고 같은 말인데 이제 그쪽이 여기서 표현하기는 미리암, 그리고 나중에는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원래 뜻은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춤은 판소리나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부르면 한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노래 방법인데,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고 높음과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라. 바로의 군대가 물에 잠겼도다. 바로의 군대가 물에 안 잠겼다면 여호와를 찬송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찬송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바로 군대가 물에 잠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목을 내놓고 소리 지르고 영광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 사람의 능력만 생각하면 진짜 우리 소망 없습니다. 그 큰 고통을 견디고 암을 고쳐놨는데 15년밖에 못 산다. 그럼 뭐 여태까지 살려놓은 게 뭡니까? 15년이 어디야? 이런데 15년째 가가지고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 그냥 뭐 혹시나 이게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지. 건강해야 된다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가, 잘생겨야 된다든가, 오래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애쓰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찬송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일을 하고 귀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